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일학교 우리 학생들 모든 청년 포함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시간이 너무나 좋습니다. 정말 좋고, 근데 혹 아이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약간은 소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한번 경험해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너무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 우리 주일학교 우리 어린이들에게 묻겠습니다. 자, 오늘이 무슨 날이죠? 오늘이 부활절이에요. 자, 부활절은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 날이죠? 네, 부활하신 날. 잠자다가 일어나신 날일까요? 돌아가셨다가 살아나신 날일까요? 네, 맞습니다. 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날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전할 건데 우리 친구들도 잘 듣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국교회 원로이신 방지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셔요. 이분이 100살 넘게 사신 분인데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 기억에 남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제대로 아는 건 딱 한 가지 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날 위해 죽으셨고 부활하신 그분께서 지금도 나를 지켜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진리, 그거 하나만 확실히 알아요. 다른 건 잘 몰라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도 이와 비슷한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내가 작정하였음이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아는 것은 굉장히 성도들에게 중요한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가보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때 제자들이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엘리야라고 하고요, 또 예레미야라고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거기에서 대표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가 굉장히 칭찬을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당신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가르치셨다고 그랬어요. 자, 나는 죽을 거야, 고난당할 거야, 하지만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이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처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반응했죠?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자,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님께 미치지 않도록 저희가 지켜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는 게 아닌 자로다 하면서 베드로 안에 있는 사단을 책망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때부터 예수님은 예수님의 고난과 또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온전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자, 부활이 없으면 복음을 전하는 것도, 교회의 존재 자체도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으로 끝이 났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예수님을 역사의 한 중요한 인물이나 위인 정도로만 기억하지 않았겠습니까? 자,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을 따르고 좋아했던 사람들은 억울한 분의 죽음으로 슬퍼하고 아파하고 억울해하는 것으로 끝났을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인 줄 알았더니 우리가 잘못 알았었나 봐. 그는 그저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을 뿐이야. 참 좋은 사람이었는데, 대단한 사람이었지, 보통 사람은 아니었어. 리더십도 좋으셨고 말의 능력도 있으셨고 그 권세에 악한 영이 떠나가는 것을 보면 그분은 평범하신 분은 아니었어. 수많은 질병을 고치셨어. 지금도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놀라운 일을 많이 행하신 분이셨지. 많은 사람들을 도와준 착하고 고마운 분이셨는데 아까워. 하나님이 왜 그분을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을까? 참 안 됐어. 십자가에 달려 죽을 정도는 아니었는데 얼마나 억울할까?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슬퍼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겠습니까? 반대로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마땅하게 여겼을 거예요. 그렇게 잘난 척하더니 결국 그렇게 될 줄 알았어.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성전을 헐면 3일 만에 짓겠다고? 그는 생거짓말쟁이야. 이단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을 행한 사람이었어. 예수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혼란스럽고 어려웠는 줄 알아? 그는 위험한 사람이었어. 그런 사람은 죽어야 마땅하지 십자가에서 죽는 것은 당연했어. 이것으로 끝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부활이 없는 십자가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더 이상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한다면 그 흘리신 보혈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이 더 이상 없을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에게는 한 선한 사람의 안타까운 죽음으로,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군중을 선동하고 신성 모독했던 이에 마땅한 죽음으로 기억하고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한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 하신 진정한 우리의 구세주시고 왕 되심임을 확증하신 거예요. 오늘 이 부활에 대한 믿음과 능력과 감격과 기쁨과 영광이 우리 사랑하는 이 자리에 함께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누구를 왜 만났는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그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오늘 말씀 통해서 나누면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자, 예수님은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 중에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그는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는 마리아의 살던 동네고요. 막달라에 사는 마리아였어요. 마가복음 16장 9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고,
그 다음에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셔서 예수님 부활하신 사실을 알리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 죽으면 꿈에서라도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게 정말 보고 싶은데 꿈에서도 안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먼저 불러가신 분들 중에 정말 너무 보고 싶은 분들이 많이 계신데 하나님께 하나님 꿈에서라도 좀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잘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죽어도 그 사람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이 잠들어 있는 무덤을 향해 가는 거예요. 자, 이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을 때 마지막까지 임종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임종 이후에도 예수님을 그리워하였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에 시신의 향품을 발려주기 위해서 무덤을 찾아간 것이었어요.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는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여러분, 자기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다라고 기록합니다. 7 귀신에 들렸으니 이 여인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을지 상상할 수 있어요. 저는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했던 간증들을 많이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귀신이 가난과 질병을 가져다 주고 이혼과 불화를 가져다 주었다고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불행하고 힘들었는지 느꼈던 적이 있어요. 마리아는 7 귀신에 사로잡혀 불행한 인생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새로운 삶을 찾게 된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 안치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다가 안식일 다음 날 예수님의 발을 향유를 가지고 이른 아침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가 된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에게 가서 부활 소식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새벽부터 무덤을 찾은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어요. 첫 번째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영혼을 구원하는 부활의 증인으로 쓰임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여인을 가장 먼저 찾아갔을까를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묵상하는 중에 이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마도 이 여인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을 듣고 가장 기뻐할 만한 사람이 아니었을까. 예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섬겼고 예수님을 장사하고 시신의 향품을 발아줄 정도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다음에도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변함이 없었던 여인이었어요. 마리아는 또한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만나고 싶어하는 분이었을 겁니다. 예수님도 이 여인을 가장 먼저 만나고 싶어한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여러분이 늘 함께하고 싶은 사람으로 기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찾고 귀신에 사로잡힘에서 자유함을 얻고 인생에서 진정으로 사랑하고 존경할 분을 만났던 막달라 마리아, 예수님은 그런 마리아의 손을 꼭 잡아 주신 거예요.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 만났던 두 번째 인물들은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자,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먼저 만나셨고요, 그리고 베드로도 만나시고 다른 제자들도 만나시고 도마를 만나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직접 여러 번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제자들에게 처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뻤을까요? 무안했을 것 같아요. 당황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죄짓다가 들킨 것처럼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은 심경이었을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중에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어려움 당하시니까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들에게 나타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바로 믿음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 믿음이 왜 필요합니까?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한 사실이 세상으로 전해져야 하기 때문이에요. 이들을 통해 교회가 세워져야 하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게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게
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들에게 믿음이 있어야 됐어요. 예수님은 3년 동안 이들을 공들여서 말씀도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하신 사역을 보게도 하시고 실습하게도 하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제자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감당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그들이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들이 예수님처럼 사역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친히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과 오랜 시간 가장 가까이 있었다라고 해서 다 믿음이 생기느냐? 그렇진 않아요. 말씀을 많이 안다고, 많이 배웠다고 다 믿음이 좋은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해야 믿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만난다면 누구나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은 사랑하고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 주실 거예요.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만나기를 사모하고 구해서 반드시 주님을 만나시고 그분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났던 세 번째 인물은 누구냐면 500여 형제였습니다. 500여 형제. 오늘 본문 말씀 6절에도 나와 있어요. 이후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500여 형제는 누굴까요? 구체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을 모아 이들은 무리가 아니었어요. 한 무리가 아니었어요. 이들은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5명 만나고 저기서 7명 만나고 해서 합쳐보니까 500여 명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사랑한 여인들이나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포함해서 만나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가가셔서 당신을 보이셨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만 만나고 제자들만 만나지 않으셨어요. 만약 그러셨다면 후에 이런 소문이 났을 거예요. 그들이 다 짜고 하는 거야. 자기들끼리 다 짜고 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은 불특정 다수의 500여 이상의 사람들을 만나시면서 더 이상 이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그것이 사실임을 증거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특별한 몇 명 정해지고 구별된 사람들만 만나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만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들이 아직 안 믿어도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친구도 심지어 하나님을 부정하고 모독하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네 번째는 누굽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 여러분, 바울의 다른 이름은 사울이에요. 사울은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반대했던 사람이 목숨 걸고 예수님을 전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시기 전에만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지금도 승천하신 이후에도 우리의 삶 곳곳에서 종종 그 모습을 보이시고 나타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워하는 사람들도 기꺼이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들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 바울과 같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빌 쿠레시라고 하는 분이 계셔요. 사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잘생겼죠? 나빌 쿠레시. 이분은 독실한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났고요, 어머니는 무슬림 선교사의 딸이었어요. 자, 외할아버지가 인도네시아에서 무슬림을 전하는데 평생을 바치신 분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릴 적부터 코란에 대해서 공부하고 암기했어요. 그의 어머니가 늘 나빌 쿠레시에게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나빌, 너는 크리스천과 싸울 준비를 해야 돼. 너는 왜 이슬람이 진리인 줄 알아야 해. 기독교가 왜 가짜인지 보여줄 그 준비가 돼 있어야 돼. 늘 어머니는 이 쿠레시에게 그렇게 가르쳤어요. 후에 나빌 쿠레시는 대학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데이빗이라고 하는 친구를 만나게 돼요. 그 친구가 어느 날 저 한쪽에서 열심히 성경을 읽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자,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크리스천을 밟아버릴 거야. 그리고 친구에게 성경책을 신뢰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네가 지금 읽고 있는 이 성경은
신뢰할 수 없는 문서라는 것을 알고 있겠지? 성경은 수세기 동안 번역되어 왔고 복제되어 왔고 누구도 예수를 직접 말했다고 하는 첫 번째 어록이 있지 않잖아. 이렇게 토론을 벌이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수업을 같이 들으면서 이 둘은 친해져요. 나빌 쿠레시는 데이빗이 좋은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데이빗과의 우정이 깊어지면서 복음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1년간 성경을 읽었어요. 1년이 지나 신약 성경을 신뢰할 만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이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어. 무슬림도 예수를 선지자라고 알고 있다고, 기적의 사람, 죄가 없는 선지자라고 이슬람도 믿고는 있어.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순간 가장 불경건한 죄를 짓는 것이고, 코란 4장 171절과 5장 72절에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면 지옥에 간다고 그랬어. 그러니 나는 성경을 믿을 수 없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 나빌 쿠레시는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빌 쿠레시는 로마서에 서술된 세 가지 핵심 주제를 살펴요.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나빌은 다른 걸 몰라도 이것들은 코란에서 예수에 대해서 믿으면 안 된다라고 가르쳤던 유일한 것들이었어요. 망설입니다. 갈등이 찾아옵니다. 실제로 여러분, 실제로 코란에서는요, 자, 예수님을 선지자로 인정해요. 동정녀에 의해서 나신 거 인정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신에게 가장 큰 사랑을 받으며 기적을 행했다는 것 코란에서도 인정을 해요. 다시 오실 것도 믿습니다. 다만 예수님 자신은 신이 아니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신 것을 믿지 말라고 코란은 가르친 거예요. 자, 그러나 나비는 이 세 가지 요소에 역사적으로 검증하는, 이 세 가지 요소가 역사적으로 검증 가능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과 부활하셨다는 것과 예수님이 스스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는 역사적 자료들을 종합하고 연구합니다. 그리고 이슬람에서 말하는 예수와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보았을 때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발언을 하셨고, 구약에 기록된 예언들을 성취하셨고, 그의 삶에서 기적을 이루어내셨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슬람에서 말하는 것과 달리 진정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셨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셔서 실제 목격되고 여러 사료에 기록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나비는 데이빗이 준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를 방문해서 그의 간증들을 나누었습니다. 무슬림과 변증가들과 공개 토론하면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변증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개종에 관한 간증을 엮어낸 적이 바로 뭐냐면 Seeking Allah, Finding Jesus예요. 알라를 찾다가 예수님을 만나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부활하신 예수님은 말씀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기쁜 소식을 전하였던 것처럼,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열방으로 나가 복음을 전했던 것처럼 부활의 증인으로 살게 하십니다. 또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뒤 스승을 잃은 상실감과 죽음에 대해서 두려워하던 제자들을 찾아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상실의 슬픔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평강과 기쁨을 얻게 하신 것처럼 찾아가 위로하시기도 하시고 힘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오늘 이 부활의 주님을 다시 새롭게 여러분의 마음에 영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를 위해 오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부활의 믿음을 통해 참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 거기에 있었어요. 확실한 부활의 믿음을 갖고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여 생애를 얻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1년에 한 번 기억하는 부활의 의미가 아니라 부활의 주님과 늘 동행하고 그 부활을 소망하고 부활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 지금 우리에게서 오셔서 우리들을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이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사도 바울처럼, 500여 형제들처럼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들도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찬양하며 주님처럼 살다가 죽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은을 지니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고 부활하시어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소망이 되어주셔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